여기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철저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철저히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한번 사셔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정리가 잡고요. 근데 책을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주문하면 그냥 와요. 주문이요? 네. 인터넷도 되고, 예. 제가 사드릴까요? 핑계가 안 되네. 제가 사드릴까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냥 한 달마다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않는 것 같아가지고 예. 뭘 당연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하차가면 하지. 달마다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임 회장님이 너무 소홀히 한다고 그래서 철저히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듣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나 기억이 없는데. 한 사람 다 기억해요. 웃잖아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 믿음을 전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숨겨 있는가.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여기 없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배워야죠. 여기 위해서 여기가 아니고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부분의 교회사가 전부 다 성례의 역사인데 그 성례 역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랐고. 교수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변질이 돼버렸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포인트예요.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실제로 안 그런 사람보다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안 그러면 없어졌죠, 기독교가. 근데 지금 프랑스에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맨날 하여튼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니까. 그러니 아니 옆에서 구경만 하더라도 이게 전염이 되는데. 주변이 좋지 않은 주변이었었죠. 좋은 주변이면 전부 다 훌륭한 목사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그랬었다니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걸 보시라고 거예요. 이걸 숙제하시면 이제 그냥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려고 오신 거고, 이걸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거 배울 필요 없잖아요. 좋은 거 배우면 되는 거죠. 그거 배우러 온 거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에는 다 안 그랬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제 생각 한 2주 정도 준비하셔서, 교회사가 무엇인가를 발표할 수 있는,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틀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자료는 좋은 정리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근데 오래 안 걸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1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책을요? 네. 역시 교수님 가르치네. 네. 학생은 그렇게. 진짜 만화책도 아닌데 뭘 1시간에 다 봅니까 그걸. 이게 사실 목차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아니 공부하는 책이라고 거기 공부 안 하는 책이라고 같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대충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저는 그거를 모르고 보면 오래 걸리는데 이게 딱 견해를 가지고 보시면 그냥 금방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 파일을 아직 못 드렸는데 그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시고 파일 드릴 테니까 파일 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제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쉽게 돼요. 그래서 저 이거 숙제만 하면 되면 3일 밤낮을 안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그렇더만 오직 예수. 할렐루야. 결론은 벌써 다 하셨어요? 네, 그거 숙제는 해놔야지. 안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네, 그게 다예요. 오직 예수란 말이 들어오면 다 끝난 거죠. 이거 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교회사가 오직 예수, 나의 왕 그리스도 그게 다예요. 오직 예수인데 그 사람이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결론. 오직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고 목숨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목숨 막 내놓는 거 그것이 다고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잘 안 되는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 프랑스 같으면 20개 마을에 신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두세 대 지내니까 다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제가 만난 사람들이 한 30명이 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근데 다 어떻게 변질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일로 오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지금 순교한 사람이요 옛날보다 훨씬 많아져요. 순교. 아니 그러니까요. 임 회장님은 그러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학장님이 지금 그렇게 좀 농사 지어서 소출로 지금 한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갑시다 이거 따라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걔가. 연애죠. 저 홍천 가가지고 지금 하룻밤 자면서 이 보고 이 사람한테 뭘 내가 죽을 것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따라갔는 게 지금 코가 깨가지고 지금. 잘 깬 거죠. 하나님이 코끼 주신 거지. 자, 그래서 좀 숙제 2주 후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숙제 좋은데 지금 5월 31일까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거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좀 선물 좀 달라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원래 숙제는 과목마다 나가는 거고 동시에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니 그저 당연히 여러 과목들은- 해야 돼요. 당연히 뭘 당연히 예, 옆에 당연한데 매들- 말하니까 아니 지금 과목이 너무 약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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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 과목도 지금 뭐 다들 아니 수준이 다 틀린데 지금 우등생하고 열등생하고 같아요 지금? 아니 열등생 우등생이 없는 거거든. 야 우리 한국단이 우등생이라고 쳐 나는 열등생. 아니 열등생 우등생은 없어요. 사실 좌우지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해야지 그게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머리가 따라가려니까 골치 아프다니까. 근데 사실 이 배우다 보면은요 조직 신학하고 교회 사회가 다 겹쳐요 보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2단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교회사 쭉 보면은 그럼 2단들 등장할 때 보면은 2단들 예를 그노시스라든지 뭐 영지주의라든지 SNF라든지 쭉. 근데 그 교회사 또 나열되면 또 그대로 들어 있어요. 똑같거든요. 오늘 좀 나올 거예요. 예, 단일체 뭐. 예. 그리고 이제 조직 신학에서 또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분리하는 거는 각자 능력에 따라서. 아니 한국단이 나중에 하시고 우리 이제 교수님 먼저 시작합시다. 제가 찬송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숙제는 해야 돼요. 숙제 안 하면 안 돼요. 숙제는 몇 장이요?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한 그 마음으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순종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처럼 각 시대마다 한 사람씩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는데 이곳에 그 사람 한 사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이 시대를 통치하시며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교회사를 공부했다 그러면 교회사가 이제 무엇인가가 한눈에 확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그중에 중요한 게 초대 교회사인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사는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것이 교회사인데 결국은 기존에 있는 그 교회사 그 책이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뭐저래 할 때 그게 구원 역사가 없으면 그건 사교 모임이지 구원 역사 그 교회는 아닌 거죠. 이렇게 말하면 성령 역사에 일어나는 현장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대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이 5,000명을 뭐 불러가지고 집회하시고 그거는 한눈 하셨지만 나중에 그건 다 떠나거든요. 그건 교회 아니거든요.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 창조 전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으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구체화해 가는가가 우리가 배울 것이고, 그리고 교회사를 하면 사실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태초부터 교회는 있었다. 교회 머리가 계셨고 그 교회의 머리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12사도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2사도의 제자들이 이제 속사도고 그 속사도가 있던 시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때부터 이단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그것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 나가는데 그것을 이제 아주 명쾌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지면서 성경이 더 명쾌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과정이 속사도, 12사도 다음에 속사도, 다음에 속사도와 같이 이제 사도 교부 시대가 나오는데 그 속사도의 제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철학적으로 지식인들한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속 얘기한 사람이 변증가들이에요. 변증가. 그런 가운데서 성경의 이해에 대한 성경을 이해하겠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사도신경이 나오게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막 들어오고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완전히 이해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이 너무 분분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혼란시키니까 결국은 사도신경, 신경을 만들어가지고 이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세상 로마 정부와 관련돼서 칙령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니케아 회의가 중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삶에 이렇게 말하자면 배어드는 거죠. 결국은 성경이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결국 복음이 어떻게 세계에 확장되는가 과정을 볼 수 있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계속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을 써서 어떻게 이어가는가 그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이게 한눈에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고 교회의 머리이셨고 교회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일도 사도에서 그 다음에 속사도 이렇게 쭉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세계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종교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구체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고 이런 과정이 지금 교회 사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니케아 공회, 콘스탄티노플 공회, 에베소 공회 이런 것이 다 교회가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인데 그거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현상일 뿐이고 사실은 이걸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부패하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화되고 그 형식화되면서 그것이 어떤 그 사회적인 인본주의적인 권력이 되어버리고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자체가 부패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 부패하는 쪽은 세상이 부딪혀가지고 부패하는 것이지 실제로 교회는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더 많은 초대 교회에 순교하는 사람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위의 삶이 다 써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선교 현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성균관대에서 우리 정윤 장로님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걸 더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고 일어서고 있고 어제 그 샤라망이란 르완다 사람이 이제 자기 여기 유학 와가지고 우리 정 장로님을 아빠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해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변화됐다. 그래서 계속 눈물을 글쓰면서 같이 우시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친절 학생, 중국 학생이 자기가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이 교회 때문에 박사과정을 계속 하겠다 자기는. 실제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성령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강력하고 똑같은 본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위에 그렇지 않는 교회가 많다는 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부분이 많이 압도되는 그런 쪽이지만 실제로는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같은 하나님이 같은 분명이다. 그게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사탄은 교회 내에서도 자꾸 그런 쪽을 보게 하는 거죠. 참 재미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 목회자고 장로고 그런데 여기서 만일 그 변증가나 이러한 니케아 공회에서 이 범위에 벗어나잖아요. 그럼 바로 유배당하거나 죽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조가 목숨을 바꿔가면서 이루어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계속. 제가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용암이 터져가지고 바닷물에 막 빠질 때 그 사이에 수증기가 확 일어나고 막 그 엄청난 소용도 일어나고 막 뜨거운 거 처음에 갈등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부딪히면서 온 거죠. 그게 순교자가 생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저런 것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신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고 유배를 당할 수 있느냐, 그런 치열함이 있는가,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속사도는 최고의 가치가 순교, 그리고 순교 과정을 통해서 급속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큰 운영 경기장에서 예수 믿을래 안 믿어, 예수 믿는 걸 부정해라 안 부정해, 그리고는 온 가족이 다 순교하면서 모든 로마 시민이 다 모여서 그걸 보면서 급속하게 저건 진짜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위가 주어지는 거야. 못 봤으니까 사도신경이라는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해라. 그 다음에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철학자들이 삼위일체라는 그 성경을 분석해서 삼위일체라는 이론이 나오고, 그 잘 이해 못하지만 이런 게 정말 진짜다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는 성령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경계선을 다 적은 것이 교회사다. 할렐루야. 교회사는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을 쫙 추적해 적은 게 교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사를 통해서 내가 그 교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죠. 왜 역사를 배웁니까? 내가 어떤 위치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내가 어떤 스테이터스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것이 교회사의 목적이고, 그것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책을 진짜 금방 다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논리가, 교회는 성령의 역사인데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이 교회다. 구원이라는 그 현장, 정말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교부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었는가, 어떻게 복음이 전달됐는가, 변증과 시대에는 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을 정확하게 외치면서 전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그 로마의 밀라노 청년과 니케아 공동회의와 콘스탄티노플 회의와 이렇게 하게 됐는가, 왜 에베소 공회가 되고 칼빈 공회가 일어나게 됐는가. 세상 왕은 그것을 자기 나라 통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구체화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사가 사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삼위일체론, 기도문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 번은 정리를 하셔서, 그것이 나의 지금 그 교회사가 이어져가지고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나의 앞으로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내 다음 세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정해주는 그런 것이 교회사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것을 이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체험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그 교회에서의 목표, 교회에서 배우는 목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대부분 역사를 역사를 서술하듯이 시대별로 이렇게 계속 초대 교회, 중세 교회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보면 성령의 역사를 적어놓은 사도행전이다. 결국은 복음이 이루어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초대 교회사의 아주 그 핵심인데, 초대 교회사라면 정확히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셨으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초대 교회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땅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보는 것이 이 초대 교회사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고, 맨 처음에 사도로 시작해서 사도의 제자, 속사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인들한테 전하고 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주로 철학적인 접근인데, 이 변증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부들이에요. 라고 볼 수 있어요. 교부들. 그래서 교부들이 이제 2세기에서 5세기까지, 물론 정확한 시대적으로 정확히 옛사람까지는 속사도, 옛사람부터는 교부 이렇게 말 수 없지만 대강 오글거리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3세기에 기독교가 무엇이다,
그걸 전반적으로 정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이단에서부터 자유롭게, 이단에서 막 이거 저거 주장하고 저거 주장하고, 예를 들면 뭐, 몇 가지 이제 이단 예를 우리가 지금도 저도 잘못 이해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과연 삼일체가 뭐냐, 어떤 삼일체가 뭐,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는데, 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아빠고, 여기서는 엄마고, 여기서는 뭐 선생이다. 그게 삼일체다. 잘못된다는 그런 것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이제 이 3세기에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높여가지고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이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고 유지되어 오는 것이에요. 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그냥 예비원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걸 보내고 또 다음 세대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사도, 목사도, 변증과 교부처럼 목숨을 걸고 진리에 대한 추구를 해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도 여기서 보면 계속 이 분리가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만큼 이제 구분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확장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지금 한국까지 오게 되고 우리가 여기 앉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사는 그런 관점에서 성례 역사, 결국은 이 성경책도 결국은 교회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니까 이 교회, 진정한 교회사는 결국은 성경의 그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의 숙제 드리는 것은 이 책을 이제 당근 다 읽으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사가 도대체 의미가 뭐고 교회사가 무엇이고 그 교회사는 성례 역사하고 구원 역사인데 그 구원 역사가 어떻게 치열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순수성을 잃지 않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그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만 성령님이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선택받은 그게 영광인 거죠.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가 교회사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가. 딴 사람이 뭐 어떤 주의 정도를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지금 주위에 보기에 왜 사회가 이래, 정치가 왜 이래. 또 더 중요한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다. 저는 그게 참 중요한 말씀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불평하잖아요. 왜 사회가 이래, 정치가 이래. 네? 그건 결과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거의 관점을 줘야 된다. 그리고 딴 사람도 변화시켜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일제시대 때 나라가 어렸을 때 지도자가 없다 말하지 말고 네가 지도자가 되라. 할렐루야. 올바른 목사가 없다, 올바른 주의적이 없다고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같이 순교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가 애 데리고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처절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게 복음이 이어져 온 거고 그 맥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총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이 초대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서 처절한 순교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이번 학기가 초대교회사인데 그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이걸 깨고 있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사도시대에 여러분 12명 제자는 대부분 알잖아요. 속사도 사도의 제자의 핵심 인물이 몇 명이 있어요. 폴리카비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면서 정말 영웅적인 삶을 살았는가. 변증가도 대표적인 변증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부도 대표적인 교부가 있고 그 과정에서 삼일체론, 기독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게
만약 이단이 너무 많으면 막 혼란스러울 텐데, 여기 만민중앙교회는 혼란스러울 텐데, 그래도 학장님이 확 잡아가지고 저건 나쁜, 올바른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비교적 덜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시기에 정립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아예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하고, 이걸 벗어나는 건 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서만 우리가 해라. 그럼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 언어로, 제가 이 파일을 드릴 테니까 자기 언어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그 메인스트림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말하는 이게 교회가 아니야. 진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제가 이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단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하면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제가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조 집회를 많이 보여주면 이거 이조 집회야, 이거 이조 집회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패를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야 그러면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나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종류 이단이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 이단이니까 도움은 되지만 정말 진짜 순수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만 알면 나머지 다 이단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다 이단,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단이라는 걸 우리가 비평하기보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의 역사를 중심으로 따라갈 것인가를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 제가 이 파일도 사실은 그 주희현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걸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정리한 걸 제가 또 업데이트하고 해서 이제 만드니까 여기 여러분들의 그 이해 그걸 좀 추가해서 여러분 자신의 파일로 만들어서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또 자기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 2주 뒤에 여러분이 그때부터 발표 여기 발표해보면 진짜 이 관점이 생겨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여기서 배웠는데, 그래서 뭐 이 외 나머지 이런 것들 역사적 배경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그 배경을 보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 순간에 순교하지 않고는 앉았었는가? 어떤 가치관의 그 충돌 때문에 순교까지 가야 했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비교적 제가 보니까 제가 여러 권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비교적 잘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보는 이 관점만 추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항상 잊지 않고 누가 순교하더라도 이거는 성리의 역사고, 성리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순교했구나,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걸 쫙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감사한 건데, 거기에 대한 재료는 정말 괜찮게 정리된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이게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2주까지 책을 읽으시고 교회사에 대한 관점과 그때 일어난 성리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한번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걸 위해서 이분은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지도를 놓고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왕조가 있었고 그 왕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쭉 다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박해 자체도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쭉 보면은 각 황제별로 어떤 박해의 이유가 있었고 어떻게 박해했고 어떤 사람이 순교했다. 이게 보면 이제 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변증가들이 나타나고 속사도가 있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중에 이분들이 기독교에는 이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근거가 나타나게 되고 기독론의 근거가 나타나요. 숨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잘 금방 이해 못하잖아요. 막 토론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삼위가 계시고 일체하신 분, 이런 걸 막 알게 돼가는 거죠.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다, 그런 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뭐 사도 교부가 누구냐, 속사도가 뭐냐,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쭉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보니까 보시면 아 그때 그 얘기가 있구나 쭉 한꺼번에 한 시간이면 충분히 읽어지더라고. 그냥 막 넘겨도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거는 이분들이 그렇게 막 치열하게 토론하고 하면서 그거를 서신들로 남겼어요. 기록으로.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공유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정말 책 쓰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토론하는 것을 그냥 토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술로 남김으로써 끊임없이 한번 저술로 남기면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또 다음 단계로 발전해요. 맨 처음에는 뭐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이분들이 고민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냐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삼일체가 정립이 돼 가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무엇인가? 거기서 나중에 기독론이 나옵니다. 기독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에 따라서 삼일체론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해서 기독론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결국 무엇인가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를 고민하고 또 근데 그것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게 되는가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계 인본주의적인 세계사와 전혀 다른 교회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인본주의적인 세계 역사는 사건을 쭉 나열하고 이 사건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결론은 뭐예요? 모르겠다. 왜냐하면 일치하는 게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이거는 교회사를 딱 뒤집어 보면 다 맞아.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있는 거와 다 일치하는 거죠. 성경에 읽어보면 이것이 그렇구나. 삼일체가 맞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속사도의 핵심 가치관이 뭔가 하면 순교예요. 순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왜냐하면 초대에는 12사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수님에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안 계시고 12사도와 다음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도 대부분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를 정말로 잘 전달하고 딴 사람이 믿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순교까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씩 순교하고 있는지. 우리 양화진? 우리나라 양화진에 가보셨어요? 양화진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한 그분들의 묘가 있는 게 양화진이에요. 한번 가보십시오. 양화진 가보시면 우리 완전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거기 애기들이 묘가 많았어요. 초대교회에 자기 애를 데리고 화형당하는 그것과 그 당시에 한국에 와서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병 걸리면 그냥 그것도 아프다고 애를 데리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죽는 같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그 힘을 우리가 지금 여기 다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불림받은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승자로 불림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 계획에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믿음의 순수성을 보고 이어가도록 최소한 한 사람을 찾는 게 주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 한 400년 동안 그걸 한 게 요한 웨슬리라고 생각해요.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하셨지만 그 사람을 제일 귀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에서는 프랑스에서는 피혁명이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피혁명 없이 맹명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권리장전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왕권이 제한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등한 그러한 권한을 한 스텝 앞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마지막에 그거 6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고 60년 동안
설교를 서두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내가 뭐 여기서 내가 대구에 가겠다. 그럼 대구에서 그 요한의 세례가 온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술집 문을 닫았고 온 주민이 자리나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동네가 변화되는, 그래서 영국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힘으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영국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서, 물론 그 사이에 부작용도 많죠. 영국 사람이 잘못된 게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을 편성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막,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라틴 아메리카 대회라고 와요. 라틴 아메리카 대회라고 해서 남미에서 선교하신 분이 말씀을 전하고, 남미에서 선교하신 분이 간증을 하고, 콜롬비아에 부총장 가족이 와서 남미 음식을 준비하고, 제가 그걸 미리 만나봤는데 300년 전 정도에서 캐톨릭이 남미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다 죽였대요. 지금 98%가 캐톨릭이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했더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스페인 쪽에서 이제 하면서 현지 주민들은 그냥 싹. 그냥 우리는 그거를 보는 것은,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전에 요한 웨슬리 같은 그런 순수한 그런 부분들이 쭉 밀고 나가는데, 물론 그 사이에 그걸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막 영적 증상이 있지만 그렇게 계속 해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그것을 개선하자. 그것이 교회에서의 핵심이고, 어쨌든 이 이그나티우스가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속사도인데, 이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본 것이 나는 순교가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알고 있다. 이제야 나는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얻을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어느 것도 나의 야망을 자가지 못한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인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이나 또는 내 뼈를 찢고 사지를 부러뜨리며 온몸에 멍이 들도록 뼈를 맞는 등 어떤 마귀의 괴롭힘도 참고 견뎌내노라. 이게 12사도 이후에 속사도들이 가진 신앙입니다. 이 순수성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도는 굉장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를 새로운 윤리라고 생각했고, 그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교회사가 지금 나에게까지 이어져요. 나에게까지.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 계열에 서 있구나. 뭐 다른 목사님 잘못하는 거, 다른 장로님 잘못하는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인본주의에 연결된 부분이고 내가 판단할 부분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나는 교회의 심장이고 팔이고 다리가 돼가지고 내가 그 위에 있겠다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증가 시대 마찬가지. 이게 다 나오는데, 변증가는 이제 주로 지식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사람들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뭐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분들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기독론인데, 기독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기독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속사도의 제자들이,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숙제를 하시기 위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죠. 그 속사도의 제자가 이제 교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부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인물들이 이제 뭐 터툴리아누스, 오리겐, 클레멘트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라틴아파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 로마에 이어서 두 번째 아주 큰 도시였는데, 여기서 엄청난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 툴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그다음에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새로운 도시였어요. 그 새로운 도시에서 이 보시면은 참 재밌는 게 전부 다 아프리카 북부에서 이렇게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여기는 대표학자 오리엔과 클레멘트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그 가치관이라든지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9시 56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동안. 원래 20분 이상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집중이 되는데요?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빵도 있으니까 빵 드시고. 근데 이거 이제 성서신약으로 보면 이제 그 순교라는 얘기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필리오하고 지금 그 아가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적 가치가 과연 어느 쪽이냐 그걸로 좀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거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이 친구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고 그게 이제 베드로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그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네, to truly love me. 네. 그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단어가 각각 다르죠. 네. Love Thy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그 이제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또 헬라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붙여.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순교라는 단어가 성서신학으로 봤을 때는 네. 그 과연 그 저쪽이냐 아니면 이제 이쪽이냐? 네 교육. 근데 이제 그거를 저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제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증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빽빽한 증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에서는 표현이 좀 다른데. 근데 지금 한번 그런 걸 잘 정리하셔서 또 발표하실 때 좀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요한 그- 웨슬리는 감리교단 아니에요? 네. 감리교단의 교주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창시자? 장시자. 근데 감리교단이 있어 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변절된 그 감리교회 너무 인본주의적 그렇죠. 사상들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변절돼가고 있더라고. 근데 인터넷에서 보면 요한 웨슬리도 그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런 인터넷은 주장들이고 인터넷은 항상 오는 거 아니니까 잘 참고해서 그 결과로 알 수 있어요. 결과로 그분을 뒤에 썼던 연대가 있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켈빈 쪽에 장로교 쪽에서는 교단 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켈빈이 그런 창시자는 칼빈이 창시자인데 이제 그 칼빈이 웨슬레보다 굉장히 위에 그 시대 사람이에요. 이게 마틴 루터 시대 1600년도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어떤 그 실제적으로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종교개혁자라는 그 개념이 일반인도 알잖아요. 마틴 루터나 일반인도 신학 공부를 안 해도 그렇죠. 그러면 저 세계사를 공부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알고 있는데 사실 칼빈도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칼빈도 같은 종교개혁자인데 시기에서는 종교개혁자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사실 종교개혁자라고 하면 되지. 기독교회는 우리가 종교를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라는 거는 사실 그 타종교, 불교라든지 이런 거, 카톨릭이라든지 캐톨릭도 어차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같은 시대 사람인데 칼빈은 좀 그 중간에 이제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비난도 들은 적도 있어요.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니 그건 뭐 어쨌든 그 장로교는 창시자가 그러면 칼빈하고 칼빈의 그 예정론에 그런데 이제 후에 와서 예지 예정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또 보수 또 좀 진보 또 예지 예정론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증론이 칼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칼빈이죠. 근데 이제 그 자기를 반대하는 그쪽을 막 많이 죽이고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비난도 받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비난도 하기도 해요. 그 존 칼빈이 프랑스에서 쫓겨나가지고 스위스 가요. 스위스 가가지고 그때 이제 자기 그렇게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경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고 국회 통과시켜가지고 그 법대로 지금도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제네바가 완전히 변화되고 그 제네바의 변화가 유럽으로 확산돼가지고 유럽에 사는 능력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어떤 안 좋아하는 변하기 시작하죠. 학파 쪽에서는 그래서 좀 그거를 갖다가 아니, 비난을 근데 많이 하고 있어요. 모르고 좀 따라가서 아이들이 지금 순교 현장에서 죽었는데 그 지금 모르고 따라가는 아이들도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자기 신앙으로 순교 관계인가, 부모의 신앙으로 순교하는가. 아니 그래서 나도 믿음이 좋을 때는 아이들까지 죄만 세상 해가지고 싹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데도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좀 따라가서 좀 똑같이 죽어버리면 순교자는 순교되겠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무슨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하여튼 그거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몇 년간 안 하고 그 때문에 한지 기도하게 되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자꾸 정리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도 다 배우고 나서 다 잊어버리니까 이제 자꾸들 제가 얘기하면 자꾸 뭐 체계 없이 했다는데 체계 없이 다 공부를 했는데도 제가 그걸 이제 계속 했었으면은 사실 사람들 가르치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먹보처럼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근데 사실 다 잊어버려서 그래. 다 보면 그 지금 우리가 배운 지금 교의 신학이잖아요. 교의 신학, 조직 신학에서 교의 그쪽에 지금 바로 똑같은 얘기 바로 지금 교회사에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지금 연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직신학이나 교회신학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자신이 교회가 제대로 지금 섰느냐 안 섰느냐 내 주변에 교회가 된 사람들이 있냐 없냐 그것이 문제야. 그 최종적으로 하는 게 그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배우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그걸 흔들리지 말라고 이만희 신만이가 지금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해서 신천지는 좀 말도 되지도 않는 네, 복지사님. 네, 봉사자들 다 도착했어요? 전도사님은요? 이거 딱 빵을 먹으면 점심 때 아니요, 공부하는 날이잖아. 점심이 맛이 대지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목사님 일 끌고 올 거예요. 집었는데 먹어요. 거기 지금 빵을 한 2통만 지금 내려서 일단 아이들하고 봉사자들 먹일 수 있도록 하세요. 아니, 그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한테 내려달라고 하세요. 차키가 없는데 뭘. 거기 사무실에 있어. 내 방에 있어요. 이거 내놓고 같이 아니, 나는 지금 나를 내려주고 차가 다시 거기 갔다니까? 아니, 안 너무 커가지고. 혼자는 먹을 자신이 없고. 반 잘라도 돼. 반 잘라 먹으면 돼. 손으로 잘라서 먹어요. 나 그렇게 먹었는데. 그 축도도 고린도 후성과 전생이 거기에 있어요. 축도하는 거. 하여튼 골치 아픈 사람이야. 다 있다고. 축도 그러니까 그냥 많이 하는 하면 게 골치 아니라. 아프다니까 단순해야지. 그러니까 축도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다 여기 가보면 이게 있으니까. 단순 무식이야. 이게 딱 믿어버리지. 이게 골치 아프면 아니 대상 코드님이 어디 치료가 되고 있어요? 약도 먹고 그러는데 그게 쉽게 안 나면 계속 막 가렵고 아프고. 그러니까 밥 먹는 그거는 거 다 없어요. 내려놔야 돼. 우리 학장님 말씀하시면 다 내려놔서 탯줄을 잘라버려야. 이야, 아이고. 와. 네, 제가 바로 아주 겁나요. 그 말씀이었죠. 탯줄자 수주자가 되셨네. 하루 중간에서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 왜 우리 전국사님은 지금 그 모임 때문에 어떤 곳에서 좀 참석을 해야 된다고 좀 그대 지금 봉사활동 가지고 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달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들었어요. 어디 뭐. 아니 그제 봉사활동 갔거든. 어제는 좀 총회 모임이었고 그제. 어제 총회 모임 예산요? 그 연락 받으셨어요? 문자 왔더만 문자가 왔었어요? 응. 문자 왔었어요? 아닌데? 언제 문자 왔어요? 아니 총회장님한테 문자가 왔었는데 참석하시라 뭐 참석을 하실 분은 이게 밥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문자는 왔었는데 그 전에 연락을 받으시냐? 그 전에? 네. 그때는 얘기를 다 했었잖아요. 누가? 아니 여기서 지금 저한테 문자 안 왔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었는데 최 교수님 강의하실 때? 그러고 나서 못 들었는데? 뭘 못 들어? 엉뚱한 생각하고 없었구나. 아니야, 못 들었어요. 아니 같이 들었는데 뭘 못 들어? 수업 시간에 아니면 뭐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응. 너무 못 들었는데? 아니 이 목사님이 다 얘기를 했었잖아. 화장실 갔었나? 뭘 화장실 다 했었는데 나 진짜 못 아니야, 들었어. 진짜 못 들어서. 나는 못 들었는데 이거 뭐.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그런 거야. 아유. 아니 다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했었다니까.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시고 그 지금까지 한 교회사 이제 반학기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3분의 5분의 3인가 좀 지난 것 같은데 한번 다음에 시계 읽기 전에 한번 머리 이렇게 딱 들어서 아니 우리 교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구만. 귀에 딱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딱 그런 의사가 있으신가 봐. 이게 딱 잡혀야 이게 우리 교회사에 대해서 교회사의 방향성, 뭐 원리, 그다음에 그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 나하고 어떤 관계 있는지 그런 것들 이렇게 조금 더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건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기독론, 산인체론 이것이 연결됐을 때 정말 이것의 중요성이 부각돼요. 사실 교회사 안에 다 있거든요. 그 안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거 배우는 거예요. 기독론 뭐 이거 다 나오고 구체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사는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지, 한국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한국교회사, 중세교회사 이렇게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역사하게 되는 거 그거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하여튼 그리고 그 이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서는 열방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나와요. 그게 천국 가면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글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한번 머리에 두시면서 책도 읽으시고 그 다음 단계 교회에서 뭐가 돼야 되는지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가 디파인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거 한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어떠세요 장로님은? 예, 제가 솔직히 스스로 찾아서 막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토요일날 와서 듣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일주일 잊어먹고 있다가 또 와서 이제 새로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제 그거 정도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혼자서 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자꾸 반복을 하거든요. 전부 반복해야지. 어차피 이제 지금 우리가 풀타임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염두에 두고 감정해서 하고 이제 한 번은 책을 읽으셔야 그게 정리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언어로 자기 신앙 고백으로 교회사야 선상에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그때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이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한 선생님 교회사 뭐 그동안 지난번에 다른 신앙하시면서 다 배우신 것 같고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정리라든지 어플에 조금 더 추구해야 될 제가 좀 더 커버할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론, 삼일체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초대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외우게 됐고 지금 그것이 뭘 뜻하는 그걸 좀 커버하려고 그러는데 그제 가기 전에 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사 또 느끼신 건 짧게 1분 스피치. 근데 너무 뭐 자세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거꾸로 이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지금 그 결정 지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 쉽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이 기록되어 그 자체가 교회사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성령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인류 구원이라는 게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의 그 목숨까지도 사실 목숨이라는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차피 찾을 때는 우리가 그냥